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죠. 그 절기 때나 3대 절기와 예배 때 부르는 그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 145편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통치자이신가? 뭐 대통령과 왕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왕은 뭐 싫든 나쁘든 틀리든 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분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죠. 특히 이 시대의 노예들은 뭐냐, 옛날의 노예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는 뭐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짐짝 수준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이면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데인 겁니다. 다윗 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맞냐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왕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뭐 우리는 안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왕이 야 이건 하지 말자 하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참 이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하자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뭡니까? 절대 복종인 겁니다. 절대 복종이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이상한 게 들어와서 공산주의보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건 안 해.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내 생각이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때 딱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법이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각인을 자꾸 얘기하냐? 나에게 각인된 것이 여러분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체험에서 내꺼던 사람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암만 얘기를 들어도 왜냐면 너는 힘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시켜야 되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 빠져나옵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됐다 죽을 때까지 안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 각인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붙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잘못 각인된 것이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안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에이지 안으로 태어났는데 이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백인이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흑인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흑인처럼 말을 해도 누가 저를 보면서 쟤 흑인이네?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암만 얼굴을 백인처럼 만들어봐도 사람들이 드디어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왜 저러지 저? 저 피부 색깔이죠.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는 정말 보통 고백이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냐 이거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뭡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 뭡니까? 각인이 안 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광야길 가다가 계속 고난, 갈등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그냥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평생을 문제 가운데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냥 죽냐? 이거를 자녀들에게 몇 배로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나처럼 갈등하고 자녀들이 보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갈등하지 말아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잘못된 게 각인됐는데 그 부모의 각인이 이 갈등이 각인됐어요.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도록 영원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붙잡고 갈등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갈등 속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 뭡니까? 이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분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보통 사람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없다니까요. 왜냐? 나의 왕 대신 오직 예수가 남아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여러분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달아 돌아설 때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의 역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 그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받으면 큰일인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거지. 왜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처럼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시편 145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왜냐? 이게 왕이 갖춰야 될 덕망인 거예요. 속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뭡니까?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속히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시시탐탐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의 종로를 하려고 하고 죄의 종로를 하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면 뭡니까? 그저 좋다고만 깔깔거리고 히히거리고 좋다 그러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뭔 교회 와서 뭐 주일 헌금도 내라 그러지 11조 내라 그러지 감사헌금도 뭘 감사헌금을 내라 그러냐니. 그래서 참 대답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헌금에 대해서 간절히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들을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 뜰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 못한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이게 바보인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는데 법이 있죠. 법을 어기면 경찰에 와서 티켓을 띈 겁니다. 고마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법을 어기면 큰 사고가 일어나요. 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잘 법을 어길 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다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고들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법 따라 안 가는 그런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시는 겁니다. 야 조심해라고. 그때 깨달으면, 그때 일어난 사고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는 감사 안 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뭐 목회 시작해가지고 다니면 할 때 저도 한 10여 년 동안 그 보험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우리 보험이 없이 살았는데도 참 하나님이 아프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보험이 있어도 뭐 워낙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미국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 연말 때 이렇게 되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건 감사한 겁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보험도 없는데 어디서 사고가 났다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뭡니까?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왕권 그걸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안의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같지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는요, 어디서 그 가르친 거를 읽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헌금을 내고 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가 누가 봐 미친 듯이 막 헌금을, 이거 뭐지 이거 왜 그러지? 글쎄요,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누가 그러더래, 목사님 돈 많이 낸다, 헌금 많이 낸다고 뭐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까? 그걸 뭐 적게 하면 감사, 안 내면 감사하는 거냐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의 기준 돈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을, 물론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자기 마음이,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 사람들의 생각은 돈에 가 있다니, 물질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 교회에 가 있고 하나님께 가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이해도 못하고 아주 이상한 그 세상적인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이라면 그렇게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 뭡니까?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요, 감사헌금이요, 주정헌금이, 여러 가지 헌금을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 있다는 그 참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시라니까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고백을 뭡니까?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야, 하나님이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 그러면 입에서 뭡니까? 계속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왜입니까? 막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걸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걸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일이 잘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무나 힘든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교회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자녀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도 뭡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신다.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그래서 만물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걸요, 야,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것들 이렇게 막 지들 마음대로 가는데 긍휼을 베풀지 안 베풀지 내가 40일 동안 두고 보고 그래 내가 할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애들이 사고 치는데 뭡니까? 애들 찾죠. 야! 왜 그렇죠? 혼내주려고. 이것들이 어디 갔어요 지금? 혼내주려고 애들을 찾는데 하나님 뭡니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찾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가 안 일어나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왜 못 깨닫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건너서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돼. 근데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출애굽의 이유를 놓친 거죠. 가나안의 이유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 홍해가 오면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그렇죠? 물 없으면 불평하고, 물 주면 좋아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 왜? 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 물이 없으니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를 데려니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먹는 거예요. 왜냐? 고기가 생겼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못한다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못 깨닫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못 깨달았는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요, 예수는 나의 주인 이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터졌다.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어렵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진짜 가슴속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러면 감사가 나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도 모른다 말인 거예요. 왜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이들 같은 거지만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 진짜 오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인 다 고백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이제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시킨다는 말은 각인인 겁니다. 그렇죠? 세뇌를 시켜서, 각인을 시켜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딱 각인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인 안 되면 진짜 세상 말대로 힘센 놈이 이기는 것이고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겉모술수가 좋은 놈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암만 제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도 이거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답을 내린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예배 때 찬양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전화기 보고 찬양할 때 딴짓하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예배 때 딴짓하는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땐 찬양에 집중하고요,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하고요, 헌금할 때는 헌금에 집중하고요, 교제할 때는 교제에 집중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걸 못한다니까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이걸 못한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찬양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왜 교회 옵니까? 우리가 편하게 다른 종교를 가지든, 아니면 종교를 가지지 말든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는 이 말이 우습다니까요. 우습습니다. 이거 왜?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단이 어떻고 흑암이 어떻고 영적 문제가 어떻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걸?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이 영적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이걸 알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건 슬픈 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이 머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겨지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11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저희가 말하면 주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의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는 8절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그 인자심,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니까 막 힘세고 그것도 능력이면, 진짜 능력은 뭡니까? 부드러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짜 능력은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을 때 뭡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버립니까? 끝까지 같이 가잖아요. 왜냐? 그게 부모의 사랑이. 이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신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시지, 그거 보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답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요,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수만이 길이구나. 내가 오직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그의 능력과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그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불신자에게 알게 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답이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압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의 복음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거 알고서 8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8절뿐만이니까 지금 8절 9절의 이 속성을 알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이것을 인생에게, 불신자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서 내 인생이 변합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요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야 바뀌었다고 금방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고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금방 압니다. 옷 새로 샀네? 금방 알아요. 왜입니까? 늘 입고 다니던 옷 말고 다른 걸 입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뭡니까? 흑암이 알고요 불신자들이 압니다. 왜냐?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져.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야 너 왜 늘 평상시대로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체험한다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주의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주의 나라가 영원하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뭡니까? 대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 사실을 세상 앞에서 말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싸움에 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 싸움의 표본인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질 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 수는 없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넘어지는 거. 비굴한 자, 남에게 늘 굴하고 엎드리고 절해야 돼.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도우신다. 왜냐?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리신 겁니다.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먹고 사는 그 일에 누가 문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그 말인 거예요.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해 하셔요. 언제입니까? 이 말은 아무거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돼서 그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았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루지 못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결단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분이 우상 숭배하는 걸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죽으면 죽지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그분이 나의 왕이 맞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속성이 그대로 체험되어지는데 그게 8절 9절 말씀이다. 다시 한번 8절 9절 읽습니다. 사실 그 앞쪽 145편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거예요. 9절까지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그대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며 모든 현장과 237을 살기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일평생 그의 통치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